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대한 희망찬 생각들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삶에 대한 용기가 약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의 근원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은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던 야곱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갔던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경쟁하고 속이는 것마저도 주저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을 잡고 나왔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을 꼬드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게 만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또한 받아냅니다.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이르게 된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낯선 곳에 이르러 해는 지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형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낯선 곳에서 돌 하나를 베고 누워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서글프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이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분명하지요. 사다리가 땅과 하늘에 걸쳐져 있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발견한 꿈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발견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신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땅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 비참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두렵고 불안한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삶의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는 지낼 수가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터가 있는 맨하탄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맨하탄의 거리를 걸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맨하탄의 빌딩 위에 하늘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위로하듯이 웃고 계시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너의 고단한 인생길 위에 네가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이분께는 큰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분이 만난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즘 1월의 파송 찬양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2절의 가사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돌베개를 베고서 홀로 있다고 생각한 처량한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교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나의 베델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에서 눈을 떠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삶의 두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댁에서도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4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며 다 이루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며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원과 같은 경험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비록 지금의 내 삶은 흔들리지만 약속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제가 안식년을 가질 때에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하리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은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기둥처럼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마치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지명이 없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지만 야곱에 의해서 이곳은 특별한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야곱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예식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세워진 돌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처럼 삶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바로 이 베델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돌아갈 믿음의 근원, 그래서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째 위기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폭력을 당하여서 가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야곱의 가문 전체가 전멸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야곱은 베델을 다시 떠올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베델을 다시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은혜의 경험으로 삶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믿음의 근원인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전해준 한 교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이 넘은 한 교우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분의 삶의 위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분은 어머니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이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새어머니와 기나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복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몰래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 소년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집을 도망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 소년에게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 교회의 전도사님이 이 소년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셨단다.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냐고 물으면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제가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밖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전도사님이 소년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그토록 기도하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소년은 집을 도망갈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전도사님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가 생명을 바쳐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소년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하고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꿈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의 나이에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의 기억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소녀는 이 약속을 발견했고, 이 약속을 기억해냈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삶의 위기를 이겨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베델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십시오. 아직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나의 베델을 경험해야 할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저의 방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방에서 촬영을 하는 이 작은 공간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은 주님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우들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이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베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상황 속에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의 위기를 이겨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베델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우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